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라 해도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동력자를 만나고 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만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투자에 규제했던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연말 자선 행사로 워렌 버핏이 누군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점심 먹는 걸 경매로 붙였어요. 3시간 정도 함께 앉아 점심을 먹는데 지불해야 될 경매 낙찰가가 53억이었어요. 저는 5만 3천 원 주고도 안 만날 것 같은데 53억을 내고 그분과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건 우리에게 참 축복된 만남일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책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책을 만나는 것. 저는 신학을 하며 또 목사가 되면서 참 감사한 게 좋은 책을 만났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합니다. 그 좋은 책들이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저의 신학의 기둥이 되었더랬습니다. 좋은 신학자들의 그 좋은 책들 때문에 제가 올바른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제가 배우게 되었더랬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을 바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책과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는 거, 좋은 책 만나는 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만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다른 어떤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혁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어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즈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일으켰다. 작은 것이 크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들어보면 이 이론은 아주 터무니없는 이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그 바람에 꽃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그 꽃가루가 원숭이 등에 떨어지고 원숭이가 덩드리게 가려워 가지고 야자수 열매에 막 비비다가 열매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돌에 맞아가 돌이 굴러가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강을 막으니까 강물이 점점 범람해 가지고 그 산꼭대기 분화구에 물이 차고 그 압력에 의해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 화산의 폭발로 말미암아 기상 변화가 일어나서 반대편 뉴욕의 허리케인과 같은 큰 폭풍이 일어났더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고 싶지는 않는데 별일 아니었어요, 어제.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거기 인터넷으로 매스컴으로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에 말이 돼가지고 생판 이상한 말이 되고 나라가 술렁거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일 아니었습니다. 나비가 그냥 날개짓 한번 했는데 그게 아주 누구인가는 허리케인이 돼가지고 되돌아올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비 효과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 신앙의 나비 효과는 정말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결심, 큰 변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은 결심을 했더니만은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영적인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결심했더니만은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변화였는데, 작은 결심이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다른 이름으로 종려나무의 성읍 이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그 여리고 도시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풍성한 도시, 종려나무의 성읍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동은 강수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막화 척박한 땅인데 이 여리고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풍성해서 에덴 동산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풍요로운 도시인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시 세리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이 점령국, 그 식민지 나라에 세금을 거둘 때 직접 관료들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그 도시에 꽤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리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 드리도록 합니다. 로마는 단지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에 세금을 1년에 얼마를 내어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얼마만 거두어라. 예를 들면 1억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리들이 알아가지고 2억을 거두면 1억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 1억은 자기들이 가집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로마가 1억을 거두라 그러면 1억만 거둘까요? 3억을 거둘까요? 그렇겠죠? 더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항목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부분은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임금도 거기서 만들고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리,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부자입니다. 부자. 세리 중에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거두어 들여서 많은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따가운 시선도 그들은 함께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일을 젊을 때부터 너무 잘해가지고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그 세무 관리를 책임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삭개오가 이렇게 악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노랭이는 아니었더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 아들이 자라나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참 순결한 자가 되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적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순결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는 축적했습니다. 많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이 그 돈을 모으는데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가치관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좀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나면 그 재물이, 그 돈이 내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게 해줄 거야 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닙니다. 그 돈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놀래지도 않네요. 30인 줄 알지 않았나요? 근데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금 알아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그렇게 뭐 하나 이렇게 국 짊어지 있다고 아이고 그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되어요.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전도서를 봐요. 전도서에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 단어가 짧은 그 전도서의 12장 안에서 38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부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재산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때 가장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가장 풍요로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 솔로몬이 그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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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그 맛있는 거 다 먹어봤다. 내가 그 좋은 집 다 살아봤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내가 못한 게 어디 있더노? 나 다 누려봤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더라. 그거 다 허무하더라.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도 그런 마음입니다.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삭개오도 가질 만큼 가졌더랬습니다. 남부럽지 않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여리고 도성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공허함, 다 가지고 있는데 허무함, 이게 뭐지? 뻥 뚫린 가슴,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이게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채워지나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 그게 허무한 마음이 채워지나요? 솔로몬이 겪었던 그 공허함, 헛되고 헛되다는 그 마음이 이 삭개오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가슴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담가도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넓어요, 우리가 인생을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에레미야가 분명히 말해요. 너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대.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생수의 근원 되신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문제고, 왜 마음이 갈증을 일으키고 왜 가란 심령으로 공허하노?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다.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에서 생수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웅덩이를 판다. 그러면 생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게 터진 웅덩이였더라. 얼마나 공허할까요,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었는데 돌아보니까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이었어요. 그럴 때 느끼는 허무함과 공허, 이게 지금 솔로몬이 겪었던 것이었고, 이게 지금 삭개오가 지금 겪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산 사람은요, 허무함도 안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파고 팠습니다. 이것 파면은 생수가 모일 줄 알고 파고 팠는데 터진 웅덩이였댔습니다. 그때 느끼는 공허와 허무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붙들면, 그거 붙들면 자신의 그 생수의 웅덩이가 세워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의 웅덩이도 팠었고 권력의 웅덩이도 팠었고 팔 거 다 팠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셨죠. 최선을 다하게 사셨죠. 자녀 양육하면서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그렇게 지금까지 키웠더랬었고, 어느 정도 이제 가정도 이루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응?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정도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순간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인가? 야, 말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함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훅 찾아올 때가 없는가요? 내가 지금 터진 웅덩이 그거 파느라고 내 일생을 다 쏟아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나요? 그래서 왠지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생수의 근원이 내게 쌓일 줄 알았는데 근데 내 인생에 터진 웅덩이였구나. 그래서 이 가란 마음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갈증을 느끼신 분이 없었나요?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꽤 괜찮은 것 같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가람 때문에 공허와 허전함으로 그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결심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보고자 하여. 어떤 사람이지? 이건 아주 여러분 작은 결심입니다.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냥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났으면 어떨까? 자신은 지금 허전하고 공허한데 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작은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랬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갔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먼 자, 안전뱅이, 중풍병자들이 그가 만질 때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그 소문을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와 똑같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는 삭개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더럽고 추하다,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던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직접 불러서 그리고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이 삭개오에게 나 같은 세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네. 그분 참 독특하시네. 한번 만났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야지.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거 내가 뭐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온다니까 한번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너 지금 예수님 만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만나면 너 식사는 대접해야 된다. 너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근하게 식사를 차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더운 날씨에 뭐 번거롭게 밥을 먹어야 되고 만나지 말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 많은데 지금 너 만나면 못 만나. 너 저 앞에 있는 그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야 돼. 그래야 겨우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삭개오가 야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체면이 내가 지금 세리장인데 내가 그 은금은금 내가 그 올라가 아이고 내가 만나지 말지 뭐 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너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 너 회개해야 돼. 네 재산의 한 절반 정도는 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그럼 삭개오가 택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그걸 네가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는 마음을 접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지. 얼굴 한번 보지 뭐. 지나간다니까.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던 그분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굴 한번 보지 뭐. 라는 작은 마음으로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저히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너무 키가 작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 보니까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네요. 예수님은 저 뒤에 오고 있죠. 내가 올라가서 저 올라가면은 예수님 얼굴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갈까? 그냥 집에 갈까? 이왕 여기까지 나왔는데 뭐 아이고 나무 저 한번 잠깐 올라가 보지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왕 왔으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더랬죠. 근데 예수님이 점점 자기에게로 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와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해야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 옆에 제자들이 앉아서 저 삭개오입니다. 저 세리장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상황도 아닐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에 쏘여서 예수님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삭개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멈췄어요.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그의 형편을 안다는 이야기고 그의 상황을 아신다는 이야기고 그의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삭개오의 형편도 알고 계세요.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그 삭개오를 찾으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그 나무 아래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사정을 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저 세리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저 죄인과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에 가는구나.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죄인하고 섞이면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삭개오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공허와 허전함과 허무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 세상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참 인생의 만족, 참 인생의 기쁨, 참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삭개오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겁니다.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가 붙들었던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돈, 재물,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나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구나. 그가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큰 결단을 합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건 놀라운 결단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의 대부분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난뱅이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삭개오는 자기 옆집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내가 세금을 20만 원 더 착취했는데 4배를 더해서 8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삭개오가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며 세금을 돌려줄 때에 그 동네 전체가 엄청난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재산 절반 내놓아야지. 누가 이런 말을 알려주긴 했다면, 누가 말해줬다면 삭개오는 절대로 예수님 만나려고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결심, 주님 앞에 한번 나가고 싶다는 작은 결심, 근데 그 결심 때문에 작은 다짐, 작은 결단, 작은 호기심, 그 마음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작은 결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작은 결심을 할 때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또 해야 되나? 할 거 없는데 이제 아멘 하면 그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작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결심을 함께 하시고 그 결심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들으면서 먼 나라 불구경하듯이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큰 결심, 엄청난 다짐, 엄청난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심, 작은 다짐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심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작은 결심이 큰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작은 결심을 하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작은 도전. 한번 여러분 속에서 엄청난 결단이 아니고 그냥 늘 할 수 있는 거지만 좀 미뤄왔던, 그리고 게을리했던 것들, 한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몸을 침대에 던져서 골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1분간이라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치는 것. 이건 별거 큰 것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결심을 한 달, 1년, 내 일생, 내 평생 붙들고 하겠습니다. 이 작은 결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큰 변화로 역사하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의 첫 의식이 하나님을 찾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자주 했죠. 의식이 깨어나면서 돈 이런 거 하지 말고 의식이 깨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연습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부터 내 첫 의식이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이게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눈이 뜨 깰 때 화장실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의식이 돌아올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네요. 침대에 일어나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땅에 먼저 닿게 하자. 침대에 일어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발바닥을 땅에 닿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그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한 1분이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거 엄청난 일 아니거든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이건 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능히 할 수 있는 작은 결심이죠. 그래,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루에 조금이라도 써야지. 때리치운 사람 많죠? 억수로 빨리 쓰더라고. 막 벌써 2권 썼습니다. 3권 썼습니다. 1년 지나니 때리치 아프대. 다시 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내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내가 성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 2권 주세요, 3권 주세요, 4권 주세요 계속 하던 사람이 요즘은 아무도 돌라 말을 안 하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성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못 쓰면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정독을 하며 내가 읽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큐티를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생각하고 나가겠습니다. 엄청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결단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나비 효과가 이 사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이번 달에는 꼭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나와야지. 더 나가서 내가 이번 달부터는 내가 내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나가야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작은 결단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거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참석해서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활을 걸겠다. 안 나오면 모르는데 이왕 왔는데 와가지고 맨날 딴 생각하고 맨날 뜬구름 잡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근데 그래는 안 하겠다. 내가 이왕 왔으면 여기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겠다. 하나님, 나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바빠서 못 나올 때는 있겠죠. 뭐 주일날 못 나오기도 하고 예배 빠질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나왔으면 이왕 왔는데 이왕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럼 내가 이왕 왔는 김에 내가 주님께 집중하며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내가 내 인생의 사활을 걸겠다. 멋지지 않나요? 안 멋지시면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누가 설교하든지 누가 하든지 어떤 예배든 내가 가 있으면 이왕 왔으면 내가 그 예배에 내가 생명을 걸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작은 도전해 보십시오. 나의 작은 결단이 작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